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믿음의 걸음으로 살아가는 교우들이 이 저녁에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흠량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궁창을 명하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303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한 장 더 부른 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돌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들으시고 갚으신다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저녁에 저희들이 가지고 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진설병 나열하듯이 하나님께 나열했습니다. 우리 특별히 교우들의 가정을 주께서 굽어 살피시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빈궁은 떠나가고 부유함으로 하나님 채워주시며 자녀들의 모든 길에도 주님의 불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신 바 때를 따라 없는 은혜의 장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명철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한 기론 정령기에 있는 자들에게는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사회생활 직장생활하는 데는 고임과 사랑을 받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믿음의 아름다운 다람박질 믿음의 경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 믿음이 진보하며 성숙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여러 가지 사명, 구원의 방주요 복음의 등대요 믿음의 굳건한 반석 같은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넓은 손길로 출애굽기 33장 22절의 편손으로 저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국제적인 여러 정세 가운데 이 나라가 하나님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를 맞지 않도록 항상 불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며 싸움과 다툼과 기호와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처 곳곳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기시고 국률을 베풀어 주셔서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들이 변하여 옥토밭같이 부드러운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여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 특별히 하나님 요양병원에 계시는 노성도님들 하나님 꼭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지하 개척교회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영적 전선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은 지난 주일 저녁에 이어서 창세기 24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본문이 27절까지인데 길기 때문에 20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호로의 성에 이르러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렸다. 지금까지 남자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음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같이 읽습니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음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50장 가운데 가장 긴 장인 창세기 24장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 우리 성도는 신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삭에게 리브가가 소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이어서 오늘 번역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믿음을 이어갈 이삭의 배우자 아브라함의 자부 감이 되는 리브가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 택하게 되는 그 일을 앞두고 노종이 길을 나서서 그 리브가가 사는 동네에 우물가에 이르러서 노종이 기도하고 그리고 크게 힘들지 아니하고 12절에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그렇게 기도했는데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나타나서 26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찬송했다. 이 내용을 요약하면
이 노종의 믿음의 기도, 하나님은 꼭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이 은혜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노종의 기도를 통하여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종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가 있는가? 첫 번째, 노종이 12절 그가 이르되, 여기가 대단히 중요해요. 다른 것보다도 먼저 기도부터 했다는 것이, 기도를 제1의적으로 제일 앞에 세우더라. 도착하면은 낙타들에게 물 먹일 일도, 또 저녁에 해질 무렵이니까 유숙할 곳, 머물 곳을 찾는 것이 어쩌면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제껴두고 기도부터 했다는 것이, 이것은 음물물이 샘에서 나오듯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물에 물을 기를 때에 두레박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것, 담는 것은 기도다. 그래서 이사야 12장 3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유는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영광을 돌리게,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는 될지 몰라도 정말 큰 일은 하나님 손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시편 127편 1절에서 말씀하세요. 노력해서 다 되면 실패할 사람 없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뭘 세워보겠다고 하는 것은 원천의 복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자가 훨씬 더 하나님 품에 있는 자다. 밤에 잘 때에도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속해서 머리를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답은 나오지 않고 밤새 그냥 시달리다가 다음 새날을 맞이할 때에 몸의 기운이 쭉 빠진 상태에서 지혜도 따라오지 않고 명철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줄로 믿는다고 푹 자게, 그렇게 되면은 잠이 보약이라고 하나님께서 또 지혜와 명철을 또 샘 솟듯이 다음 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기도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의 본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린 자가 열릴 것이니라. 악한 나비라도
자식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본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이 베푸실 때도 마태복음 14장 19절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기도부터 먼저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손에 있는 보리떡 5개를 물고기 2마리를 나누어 5,000명을 먹이고 나무 있게 하는 풍성한 은혜 앞에 기도부터 주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최후 만찬 그때도 기도부터 먼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 대속의 은혜를 베푸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에 두고서 주님은 먼저 기도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하루 일과도 기도부터 시작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의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고. 주님은 늘 기도를 습관화시켰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에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습관 늘 그 자리에 기도한 당신의 자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전체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기도에 대하여 굉장히 폭넓게 성경은 말씀하시는 이유는 모든 일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음물 속에 물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 손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물을 두레박으로 건져 올리듯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샘에서 길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사야 12장 3절에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음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이 노종의 기도는 12절에 우리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요 말씀입니다. 순조롭게 순적히 만나게 하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지난 주일 저녁에 살펴본 24장 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장 7절에 처자가 따라오지 않으려면 이삭을 데리고 맞선 보일까요? 했더니 그럴 필요 없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여호와 이레의 믿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길떠난 노종, 염려하는 노종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 길을 오면서도 이 노종이 아브라함의 사타구니에 넣었던 손 그리고 그렇게 맹세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앞에서 이삭의 부인감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먼 길을 오면서 사타구니 밑에 손을 넣었을 때 아브라함의 따끈따끈한 체온을 손끝에 느끼는 것처럼 지금까지도 먼 길을 왔지만은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신앙을 그는 쉽게 한다든지
잃어버린다든지 그러지 않고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여호와 이레의 신앙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십자가 부활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마태복음 16장에 그때 베드로가 아주 그냥 펄펄 뛰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시 모델링하기 위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변화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 전도서 3장 11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영원한 세계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신 것을 변화산에서 먼저 선체험하게 했어요. 여기는 오늘 꼭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17장요. 제가 그냥 설교를 해도 됩니다만 찾아야 자기 말씀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변화산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냥 걱정, 근심, 죽을까 봐 사망이 왕도도하는 어두움 안에 갇혀서 그래도 예수님 제자라고 따라다녔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변화산에 특별한 세계에 들어가니까 17장 4절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과 전혀 다른 정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머무르고 싶은 거기서는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듣습니다. 5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너무나 신비롭긴데 8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마치 잠에서 깬 것 같은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산 아래서는 제자들이 아들 귀신 들린 거 쫓아내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에 제가 찾자는 이유는 17장 17절 때문에 찾자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예요. 이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손 안에는 다 모든 것이 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7절에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했을 때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가지 못한다. 기도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은 다 준비해 두시고 운물 속에 물이 다 있듯이 하나님 손안에 모든 은혜가 다 있다. 그것을 뜨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는 것처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얻을 수가 있는 이게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죠. 신앙. 그래서 주님께서 20절에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는가?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20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는 믿음이 뭐냐? 여호와 이레 신앙.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다 준비해 두셨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나는 못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풍성한요.
그래서 베드로가 변화산을 거치기 전에는 걱정, 근심, 죽을까 봐 사망의 왕 노릇하는 곳에 베드로도 벗어나지 못했는데, 변화산 체험을 통하고 주님의 겨자씨 하늘만큼만 믿음의 말씀을 들은 후에 베드로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가? 24절 이하에, 야,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도 내지 않느냐? 그게 무슨 선생이냐? 이럴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가? 25절에 그게 자기 성경 안 되면 크게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25절 이르되 내신다. 요 부분에 이게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담대한 믿음. 자기는 주머니에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을 것이다, 이런 믿음이죠. 그래서 이 변화산의 사건 17장의 말씀은 믿음이 없다, 패역한 세대다, 겨자씨 하늘만큼만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좋은 일을 경험하는지, 베드로가 드디어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변화되었습니다. 25절에 내신다 요 세 글자는 베드로의 믿음이 바뀐 상태이죠. 이걸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27절에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서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 이 일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신 이걸 우리 믿음으로 이게 이제 감당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직 내 손에 잡혔지는 않지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여호와 일의 신앙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 노종의 기도를 통하여 노종의 기도를 말씀하신 이유는 이 노종의 믿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전수된 노종의 믿음이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다 준비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요. 교우 여러분, 노종의 기도의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우선 먼저 기도부터 하고, 두 번째는 여호와 일에, 세 번째는 창세기 24장 12절에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노종의 기도 제목이 14절에 물동이를 기울여서 물 좀 달라 그랬을 때에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말도 하지 아니한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처자이면 이삭의 배우자로 하나님이 예정해 두신 줄로 알겠습니다. 요 14절에 나는 나에게 물 한 모금 주세요 했는데 니브가 그 저쪽에서는 아니 말씀도 하지 아니한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줄 수 있는,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수십 리터에서 많게는 100리터, 좀 큰 녀석은 200리터까지 한꺼번에 물을 들이키는데요. 이 100리터의 물을 그냥 수분 내에 쫙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100리터 10필 낙타 같으면 이게 물 1톤입니다. 여러분 펌프로 물 1톤을 길어 올리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당시에 물동이라고 하면은 뭐 항아리, 흙으로 빚은 항아리, 질그릇 항아리가 아니고 그냥 흙으로 초벌구이한 항아리에 물을 얼마나 이고 다니게. 그래서 대부분 이 양의 사지를 잘라버리고 속 내장을 다 버리고 통가죽을 사지에 묶어가지고 목 부분에 물을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매가지고 어깨에 매든지 머리에 이고는 질퍽질퍽 거리면서 이제 다니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풍습으로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준다고 할 때 얼마나 수고를 하겠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가? 마음의 넉넉함, 마음이 좁은 자가 아니라 마음이 아주 크고 넓은 자의 마음을 가진 처자가 아브라함 가정에 믿음의 잡으로 들어오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 가족에는 뭐 종들도 많았잖아요. 300여 명이 되는 종. 그 종들 가운데 별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삭의 부인이 되어 그 집에 왔을 때에 사람의 마음이 아주 그냥 좁아 터지면은 매일매일 가정에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주 넓은 거죠. 말도 하지 않았는데 10마리 낙타가 그 오랫동안에 물을 마시지 못하고 걸어온 그 낙타들을 갈증을 생각한다면 자기의 수고가 질퍽거리는 그 길바닥에 물이 질퍽거리는 것도 개의치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얼굴에 싫은 기색하지 않고 그 마음이 노정이 기도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처자가 아브라함 가정의 잡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노정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목회자의 가정에는 사모님의 마음이 변덕이 소가지처럼 좁으면 목회 못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전도사님으로 계셨다가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전도사님이 저희 동네에 장로님 따님이 아주 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따님이 피아노 전공자로 아주 뭐 예전에 제 초등학교 다닐 때에 피아노 전공자는 정말 뭐 동네에서 나올까 말까 할 그런 시대인데 이제 총각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려고 보니까 피아노를 치는 사모님을 이제 원한다. 그래서 두 분이 결혼하게 되어서 참 저 목사님은 참 좋겠다. 어릴 때 저 전도사님은 나중에,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이제 교회에 청빙받아 갔는데 3년이 멀다 하고 교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 김아무개 목사님 왜 그렇게 그냥 자주 그냥 임지를 옮기냐고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성격이 다 품는 성격이 아니고 그걸 이제 마음이 좁아가지고 교회의 권사님, 장로님 부인들 이런 사람들하고 잘 화합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자꾸 임지를 옮겨 다닌다고. 나중에 은퇴하실 때는 60에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자의 부인이 되려고 그러면 그냥 털털하고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히히 그렇지요 예 하고 아주 그냥 속에 있는 심장 배를 다 뽑아버린 자가 되어야 그 다음에 문제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 가정에 뭐 못마땅한 거 있으면 일일이 그냥 뭐라고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알아도 모르는 채, 보아도 못 본 채, 들어도 못 들은 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목회를 도와주는 거예요. 목회요. 교회 들어올 때 뭐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거 하나하나 전부 다 뭐 그냥 못마땅해서 하면은 목회 못합니다. 목회요. 그래서 지금이나 예전이나 노정의 기도는 아브라함 가정의 믿음이 믿음 좋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 마음처럼 넓어야 돼요. 넓어요. 그래서 말도 하지 아니하는 10마리 낙타의 그 목마른 것을 그걸 노정이 말하지 않더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수고해도 전혀 힘들어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을 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리브가의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보신다고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광야 40년 걸어올 때에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고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인색했습니다. 아벨은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아주 인색하게 만들고 귀찮게 여기는 부지런함이 없고 게으르게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 마음이 좁으면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넓어서 손이 바깥으로 뻗치는 자, 하나님은 그 손에 많은 것을 더욱더 맡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 과정의 성막 건설은 예물보다 예물을 드리는 마음을 크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3절에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오세요 하더라도 계속해서 쌓였다. 이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인색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성전 건축에 다윗이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리브가와 같은 마음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물 한 그릇 그냥 이 노종에게 주고 그 다음에 말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고 10마리 낙타 내가 다 물을 먹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브가가 저녁 무렵에 한 이 수고 땀 흘리고 손에 질퍽거리는 가죽 부대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내려가서 물을 길어 오르고 한 그 수고, 이 수고와 이후에 이삭의 부인이 되어 아브라함 장막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받는 것과 비교하면 이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살펴볼 60절 말씀에 친정집 나반의 집에서 리브가를 보낼 때에 창세기 24장 60절 다 한번 읽으실까요? 6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앞으로 받을 축복이죠. 앞으로 받을 축복. 그러니까 10마리 낙타에게 물 먹이는 거하고 앞으로 받을 1만인의 어머니가 되는 축복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믿음의 반열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자기 형편에 따라서 마음을 안으로 그냥 좁히는 것이 아니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너를 쓰신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를 쓰신다. 그래서 잠언 11장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고린도 후서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계세요. 이제 노종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데요. 오늘 저녁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이 항상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덩이를 어깨에 메고 나왔다. 이게 기도 마치자마자 하나님이 즉각적인 응답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노종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 저녁 예배에 나오신 우리 교우들에게는 창세기 24장 15절 기도하자 말자 즉각적인 응답, 이걸 항상 마음에 두고 이걸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순적히 만나. 이걸 이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이 즉각적인 응답을 해 주시는 걸 경험해라. 이유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 우리에게는 큰 대제사장이 하늘에 계신다. 주님이 저 위에서 궁창을 명하셔가지고 하늘을 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그분이 저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12절, 20절에 낙타를 위하여 물을 깃는다.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신중 모드입니다. 신중 모드.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신중하게 기다리는 거지요. 그래서 22절에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10마리 낙타가 물을 다 마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경솔하지 않고 신중한 노종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이 나이가 많이 들고 또 경험이 많으면 굉장히 신중 모드로 바뀌는데요. 노종이 그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 다음 말씀,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고리와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거리 한 쌍을 그에게 줬다. 이게 확신이죠. 확신. 하나님께서 이 처자가 이 하나님이 예정에 두으신 이삭의 배필이구나. 확신을 갖는 거죠. 확신. 이 선물을 폐물과 예물로 줄 수 있었던 것은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 그 집에 내력을 24절에 말하고 25절에 우리 집에는 집과 사료가 족하고 유숙할 곳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그러니까 26절에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너무 감격한 거죠. 너무 감격한.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이와 같은 간증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죠. 내 노력, 내 판단 이런 게 아니라 전적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 노종의 기도는 처음과 끝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여러 가지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의 핵심적인 요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영교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안에 항상 머물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귀한 말씀으로 먹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노종의 기도를 마음에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도 순적히 만나는 은혜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찬송 부르십니다.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동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은사가 오늘 저녁에 노종의 기도, 믿음의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천국 백성들 영혼, 심령, 마음밭 위에와 귀한 가정과 자녀들의 모든 행보 앞날 위에와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와 사랑하는 조국 강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